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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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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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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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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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 구하라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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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기서 통합 찬송가 169장입니다.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가서 구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계속해서 통합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통합찬송가 172장 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복음성가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 복음성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으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내용이 길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버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비록 제가 우둔하게 전하였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만은 잘 전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공간을 주거로 덮어주셔서 이 말씀을 나눠주고 방해나 악하면 틈타지 못하도록 좀 지켜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아예 본문이랑 똑같아요. 마태복음, 이걸 뭐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6장 10절 이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주기도문의 일부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 주기도문의 일부인데,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더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나누다 보니까 많이 줄이긴 줄였는데 그래도 평소보다 많이 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길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냥 중간에 그냥 힘드시면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그러면 다 찾으신 줄 믿고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혹시 이게 주기도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암송한 주기도문이랑 왜 다르지? 하고 계실까? 그런 분이 계실까봐 제가 옛날 버전 성경 읽어드릴게요. 옛날 버전 마태복음 6장 10절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이미 모두에게 익숙한 옛날 버전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으로 저는 외우다 보니까, 근데 개역개정은 이렇게 좀 표현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원리.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아니 그냥 뭐 성경 다시 읽은 거잖아. 그 뭐가 차이가 있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시기 좋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영계 혹은 영혼에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후에 땅에서도 표현 달리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먼저 영혼에서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범사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영적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 요한 3서는 한 장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성경 구절 많이 아시죠?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분들이 나눴죠. 그리고 이전에 저도 설교에서 한번 나눴어요. 근데 자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 그동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나눠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원어적으로 헬라어 원어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 병렬적이야. 너의 영혼이 잘 되어 있어. 너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된 것처럼 너의 범사도 잘 되고 너도 강건해지기를 원해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차이가 보이세요?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그런 것처럼 네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길 내가 원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그럴듯하죠? 저도 처음에 듣고 그렇네. 이거를 조건으로 보면 안 되겠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겠네 라고 처음에 듣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또 영적인 성도님들의 그다음에 신앙인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분명 그동안 많은 목회자분들이 설교해 왔던 방식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에 조건이 맞았어요. 예, 맞아요. 문법적으로 뭐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성경의 흐름을 보고 신앙인들의 삶을 보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맞다. 그동안 설교해오던 방식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었다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영적 상황에서는 영적 영역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됐어.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땅에 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원적 원리에 담겨 있었어요. 요한 3서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안 받죠. 마음이 편하니까. 서서히 그러면서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흐름이 있어요. 더군다나 전 예전에 한 설교에서 이런 설교 드렸죠. 복과 저주는 하나님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설명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제가 왜 그런 설명을 드렸냐면 자,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죠. 그러니까 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또 복의 근원이 되시죠. 이치가 되세요. 그런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럼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국은 잘 됩니다. 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이치가 되신 분께서 결국은
지금 힘들지라도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범사가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리 다시 해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힘들죠. 근데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이치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잘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제는 좀 별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좀 빡빡하고 갑갑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닿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근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왔어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당장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온 그 삶을 보면서라도 일단 믿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를 나쁘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죽어봐라니 이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내에 가 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 범사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인내로 기다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 이제 됐다 하시면 우리는 그 기쁨에 다는 누리는 거죠. 자 본론에 돌아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말씀과 요한 3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오게 되는지 어떤 원리로 내 삶에 적용되는지를 봤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최종적으로 범사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영혼이 어떻게 잘 될까? 그리고 그렇게 영혼이 잘 된 게 어떻게 현실로 이끌어져 내려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게 어떻게 범사가 잘 됨으로 이어져 갈까? 영혼이 어떻게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로 이어져 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 뭘로 가능할까? 세계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가졌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됐다는 영적 사실이 범사가 잘 된다는 현실의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돼? 어떻게 뭘로 연결될까요? 이 답을요.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절에 있어요. 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부분에서 우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기록된 대로 안 읽을게요. 성경에 지금 써 있는 대로 안 읽고 살을 자연스럽게 붙여서 제가 당시에 읽었던 대로 읽혀진 대로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범사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실 뜻 계획이 있으시겠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주실 복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을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똑똑한 분들 표현대로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똑똑한 분들 표현대로라면. 하지만 저에게는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저에게는요. 성경이 어떻게 읽어졌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이 순서가 조건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제 방식이, 똑똑하지 않은 제 방식이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겁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길어요. 성도님들께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천국 누려야 되나?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나? 진짜 그럴까요? 저는요, 이 표현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우리는 분명 천국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거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의 삶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그냥 천국을 살아야 된다 이 말에 천국 하면 떠오르는 거 마음 편하니까 화 안 내고 마음 편안하게 분노하지 않고 기분만 좋아 계속 평안해 사랑해 이렇게 마음 편해 살아. 이게 천국의 삶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살아야 돼. 분노만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기뻐해야 돼.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천국의 삶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냥 평안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주기도문과 몇몇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자연스럽게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성경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나눠져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오늘 나눈 거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는데 이게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혹자는요, 성경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따로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달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갈 새로운 나라, 그 나라, 저 영혼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왕국이구나,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천국의 삶, 천국의 삶, 천국의 삶, 요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느낌이 차이가 아시겠어요? 죽어서 갈 눈에 보이는 나라가 천국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그럴듯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그럴듯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주장이 꼭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승과 저승이 있죠. 그것처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도 돼요. 그런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굳이 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 천국을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 둘은 결국 본질이 같고 결이 같고 사는 방식이 같아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이걸 억지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억지로 구분해서 개념적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건 의미가 없고 차라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까,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 뭐 알면 뭐예요? 이거 시험 보나? 천국 갈 때? 테스트해? 아니요. 천국에서 요구하는 거 살아냈는지만 물어봐요. 근데 이거 뭐 구분하면 뭐예요? 그래서 저는 혼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막 혼용해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념을 나누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 꼭 하나님 나라가 뭐고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나눠볼 겁니다. 먼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평온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말씀의 근거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마음 평안한 삶이라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세 군데를 더 읽어드릴 거예요. 이걸 들어보신 다음에 왜 주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난제하면 난제인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세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지할 수 있어요. 혹시 보이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볼 자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볼 자들은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오순절 사건, 오순절 다락발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도님들, 성도 한 명 한 명에 임하는 걸 봤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어떤 이들은 9장 2절에 일어난 변화산 사건이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아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와, 예수님 진짜 오시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섰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영광 권능으로 오게 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봤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걸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게 한 천국의 핵심이에요. 천국 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죠. 천국 생활의 본질은 마음 편안하고 아 기쁘다, 마냥 좋다, 마냥 기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있는 것이 핵심이고 그때의 기쁨은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땅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통치가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자, 우리 알죠? 예전 교회 공동체 얘기했죠. 인침, 성령의 인침 얘기했죠.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장이 돼요. 인침이 돼요. 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걸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이라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는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미가 다르시나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우리 임하신 상태를 의미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게 된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의 임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알았다 이거 이 사실을 알았어. 근데 이게 그러면 성경에 있는 구절들과 진짜 호환이 되는지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찾진 않고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당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천국이 어떻게 침노당할까요? 천국이 어떻게 침노당할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성령님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앞에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문 두드리라 얘기하시고 그래서요. 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님 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토대로 또 오늘 나눴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천국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천국을 구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순간 천국이 되니까 우리는 천국을 구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표현 달리 해보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어요. 왜? 언제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될 때부터. 내가 성령님을 구해요. 그럼 응답을 받아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는 영원한 세계 천국을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살아가게 됐어요. 조건이 충족됐어요. 그래서 그걸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마지막 날에 그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 5 처녀같이 계속 이 불꽃과 기름을 지키면서 가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불꽃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나는 성령님을 소유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됐어요. 천국은 그때부터 침노당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또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역시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해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축사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된 거라고 한다면 이미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야. 이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야.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자, 그 외에 천국 비유를 한 번 더 볼게요. 복음과 함께 마음에 심겨진 천국,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천국은 마치 막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럼 천국이 어떻게 잘할까? 네, 천국은 잘합니다. 어떻게 잘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공간이 커지면 천국은 잘해요. 어떻게? 우리 마음밭이 변화되고 우리가 죽을 만큼 성령님의 공간이 커지면 천국은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 상태에 따라 성령님께서 열매를 내시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요. 이 말씀의 의미 닿으세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죠. 이게 다 천국을 비유하거든요. 뭐 찾아보시면 한번 호환을 해보시면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못 찾은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렇게 천국은요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가 딱 시작됐다. 그럼 천국 시작, 스타트.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될 때 우리 영혼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만물의 이치이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명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조명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잘 되어져 가요. 자,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죠. 조명 받으면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내 삶에 꼬이고 있는 이유를요 알려주시죠. 왜 네가 지금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마. 네가 이거 고치지 않아서야. 이것 때문에 네가 흐름을 못 타서 그래. 누구야? 이거 고쳐. 말해주시죠. 사람이 백날 말해봤자 안 고쳐지는 거 성령님께 들으면 고쳐지죠. 그러면서 삶을 풀어주십니다.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조명과 함께 믿음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은 선물이에요. 왜 선물? 하나님께서 주셔야 선물이지만 믿음을 받으면 사실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사실이 돼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믿음을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하는 일들이 사실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그렇게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범사가 서서히 잘 되게 됩니다. 이 엮이는 게 보이세요? 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서는 하늘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땅이고 표현을 달리하면 영계에서 범사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서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들과 싸웁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거기서 결정이 다 되니까. 먼저 여기를 조지자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영계를 지나 범사에 안전하게 넘어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또 땡겨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죠.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에 살아갈 때 우린 때로 주님의 징계를 받기도 해요. 예. 고생도 합니다. 아프기도 해요. 깎여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서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시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걷길 원하신다면 철로 역정같이 이렇게 갔기를 원하신다면 해오신 대로 하세요. 해오신 대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시면서 조명 받아가시면서 고쳐가시면서 그 조명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자, 그럼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